감사합니다. 비오는 새벽 불러주셨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새벽 날씨에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추워지는 인생들에게 따뜻한 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의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목요일이고 9월도 끝나가네요. 사사기 1장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을 받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1장을 보니까 거의 유다 지파 외에는 땅을 취하는 일이 거의 실패한 것 같습니다. 겉의 형토리는 들어갔지만 가갖고 온전히 취하지를 못한 것이죠. 힘들어요, 사는 게. 말은 쉽게 못 취했어. 가나안 들어가서 지금도 정착의 과정이야. 말은 쉽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꿈꾸던 일이 있잖아요. 어려부터 청년회 때부터 기도했던 일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 뜻대로 다 되지가 않는 거죠. 이상하다. 여기에 들어왔고 사는데 왜 안 될까?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그때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길갈에서부터, 길갈이 어디죠? 가나안 들어와서 요단강 건너 하나님께 제사했던 곳이죠. 맨손으로 단을 쌓았던 것. 신앙에는 이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처음 공부할 때, 결혼하고 살 때, 목회하는 사람들은 처음 목회할 때 다 길갈이 있죠. 그 지하실 개척교회. 거기서 막 다 드리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쫓아왔대요. 여기 하나님이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죠. 그럼 천사인가? 그런데 이 말하는 걸 보면 내가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하고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왔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 했겠죠. 하나님이 예전에 하시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주석적으로 보면 이게 예수님이 아니실까. 이 앞부분은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거라. 그리고 그의 사자들 누굴 세웠어요? 사람, 모세, 여호수아.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는데요. 길갈에서부터 이제 밀고 들어오는데 지파들이 다 실패한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자식이 12인데 예를 들어서 한 놈 빼고 다 망한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특별히 잠언 8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 이전부터. 근데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구약 사람들이 모르죠. 나중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 그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잠언 8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뭐로 기록해요? 지혜로. 창세 이전에 지혜로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여러분 그때 예배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 복임이 어딘가? 복임은 베델의 옛날 이름입니다. 베델의 옛날 이름.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베델까지 예수님이 쫓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 왜 쫓아왔나? 디모데 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아요.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들어왔는데 다 망할 것 같은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려고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꿈꾸던 결혼이에요. 결혼을 해보니까 여러분 꿈대로 되어집니까? 그렇게 원하던 대학을 갔어요. 애들이 정말 그 다음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붙잡고 삽니까? 그렇게 원하던 집을 샀어요. 그렇게 원하던 일을 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다 자빠지고 실패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예수님이 그걸 진단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그냥 사는데 우리가 망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가나안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무슨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12장부터 주일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붙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구약의 성도는 올드 테스트먼트라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내 거 갖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되게 뜨겁게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 거 갖고 와서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내가 주는 걸 붙잡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붙잡고 사는가? 근데 주신 게 뭐래요? 언약. 하나님이 그걸 영원히 함께,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가나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언약이었으니까. 또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 떠난다고.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 떠날 것이고 하나님 잊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근데 거꾸로 했다는 거죠. 가나안 들어가고 뭐 했어요? 언약을 맺었죠. 어제도 말씀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데 쫓아내지 않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잘 지내자. 그래서 부려먹기는 하는데 쫓아내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과 계약을 맺죠. 요 정도까지 우리 타협하고 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요? 언약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언약이었는데 가나안 들어가고 언약이 바뀌어요. 하나님 대학만 보내주세요. 대학 갔더니 언약이 바뀌어요. 대학 졸업하는 동안에 돈을 얼마 모아야지. 졸업하기 전엔 세계여행을 한번 가야지. 나중엔 뭐를 해야지.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꿈이 바뀌어버려요. 다른 걸로. 하나님 결혼만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결혼하고는 갑자기 야 우리가 몇 살까지 돈을 모아서 집은 몇 평을 사고 몇 살까지는 뭐 한번 이런 걸 해보고 여러분 언약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걸치고 사는 거예요. 걸치고 사는 걸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요? 서로 되게 근사하게 바라봅니다. 멋지게 바라보는 거죠. 저 예전에 클 때 공부 잘하는 형님들이 있었어요. 믿음도 되게 좋아. 교회 오빠들, 그죠? 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이에요. 그 교회 오면 막 뜨거워. 기타도 잘 치고 찬양도 잘해. 그런데 여러분, 그 형들이 강남도 가서 논다고요. 누나들이. 저희 땐 클럽이 없었죠. 나이트 가고 술도 먹어요. 그러면은 후배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형 왜 저렇게 살지? 그게 아니라 멋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세련됐다. 야, 사람이 되게 세련됐네. 그래서 교회 오면 못하는 게 없는데 세상 생활도 잘하는 거죠. 야, 나도 저 형처럼 돼야지. 나도 대학 가면은 교회 생활도 열심히 섬기지만 야, 주중에는 그렇지. 뭐 클럽도 갈 수 있지. 세계 여행도 하고 뭐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세련되게 바라본다고요. 세련되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 됐어요. 교회에 이제 중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애들 모아놓고 뭐 하겠어요? 믿음 얘기만 하겠어요? 야,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세상살이 하다 보면 야, 이렇게도 해야지. 교회 집사님, 권사님인데 애들 뒤에 술도 사주고. 그럼 뭐야? 세련되게 보이는 거죠. 아, 되게 세련되다. 그럼 가나안 들어갔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교회 얘기만 하면 이거죠. 꼰대죠. 아, 뭘 한다 그래. 세상 생활하면 야, 여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지, 최소한. 이런 것도 해주고. 애들이 그러니까 다 사라지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믿음 생활을 균형 있게 잘하는가? 안 그래요, 여러분. 나중엔 주의를 내려놓고 예배를 내려놓고 결국은 가나안화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세련됐던 그 형님들 누나들 다 어디 갔어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교회를 누가 지켜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쟤는 세련되지도 않은 것 같고 바보인 것 같고.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남아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뭐가 됐냐면 세련됐다는 거예요. 갖고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뭐 하나씩 갖고 와. 집이 어느 날 봤더니 가나안 걸로 다 채워진 거죠. 거기에 모두 들어와요. 가나안의 이방 신들, 우상들, 그게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가나안화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저 목회하면서 나름 컨셉 중 하나가 세련되지 말자. 옷도 그냥 외모도 세련되는 순간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세련되면 안 돼요. 그냥 후져야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배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근데 성도가 세련됐어. 그럼 앞에서 하는 게 거의 가짜라는 거예요. 거의 와갖고 그냥 거기에 맞춰준 거지 뒤에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좀 잘 되셔서 세련되기 시작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바람 들어갔다. 야, 가나안 들어갔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2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리요. 예수님이 와서 진단해 주는 거예요. 너네 가나안 못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러는 거야.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애들이 뭔 소리예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우리 클 때도 그랬는데요. 지금 애들도 그러대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알잖아요. 우리도 커봤으니까. 뭔 소리예요 지금이 어느 세월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실은 우리 힘으로 쫓아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 거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고 살아 그러면은. 야, 맨날 뭐 그렇게 세련되게 사는 게 좋은 줄 알아? 근데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걸로. 나중에 그게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된대요.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된대요. 나중에는 가나안이 핍박하고 올무가 되고 나중에 뭐가 돼요? 종살이하죠. 종살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하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울 일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남들이 보면 다 잘 되는 거야.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아이송도. 가나안 들어가서 남들이 보면 부럽죠. 다른 이방 민족들 족속들이 보면 쟤는 되게 잘 돼. 집도 샀어. 땅도 넓혔어. 근데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 막 땅도 넓히고 그래서 집도 넓히고 잔치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이 뭘로 보이기 시작해요? 슬픔, 아픔.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이 목사님 저희가 이런 일이 있어요. 집을 샀어요. 저희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남들이 보면 되게 부러워하는데 제가 영적으로 볼 땐 저걸 안 사셨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어렵게 사는 게 난데
왜? 믿음 버릴 걸 아니까. 그걸 붙잡다가 믿음 버릴 걸 아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이 보면 다 부러워해. 저 집이 집을 샀대. 차를 샀대. 그걸로 하나님 떠납니다. 그거 붙잡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통곡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복임에서 이스라엘이 웁니다. 베델에서 울었다는 거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자리. 여기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집하고 비교할 수 없고, 여기 집에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는 자리인 것이고, 여기서 내가 혹시 세상에서 다른 언약 붙잡지 않았나? 그 일을 통해 여기서 애통하고 우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잘 될 때, 물질이 많이 생길 때, 가나안에 정착한 것 같을 때, 영적으로는 우는 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제가 이거 붙잡다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어떤 분들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여러분 나가서 일을 하는데 청년이 식당을 열었어요. 청년이. 그래서 어려워갖고 가서 많이 사줘 이렇게 먹어주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문을 안 열어요. 듬성듬성 열어. 힘들다고 여행도 가. 근데 이 옆집은 똑같이 청년이 하는데 막 죽으라고 해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데 왜 자꾸 문을 닫냐고. 청년 때 열심히 해야지 그랬더니 해보니까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더니 어차피 뭐 이 빌딩이 저희 아버지 건데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건물주 아들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을 열심히 안 하네요. 근데 옆집에 일하는 애는 진짜 가난한 집애야.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얘는 죽어.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를. 왜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세월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세월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 울어야 돼. 지금 위험한 건 전쟁을 못해서 싸움의 기술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끌고 가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언약. 나는 몇 살까지 벌어서 몇 살에 은퇴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애들 이렇게 성공시켜야지. 여러분 끌고 가는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고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그 땅에서 크게 흐르고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볼 때마다 강론하고. 뭐 안 한 거죠. 다 아멘을 했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 들어가다 보니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은 거죠. 안 가르쳤더니 어떻게 돼요? 언약이 바뀐 거죠. 우린 붙잡고 사는데 애들은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봤더니 내 형편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가 땅을 차지해서 못 차지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우리 애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가나안 들어가야 뭐 어차피 다 망할 건데.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사사기 1장은요. 논문을 쓰다 보면 머리글이라는 게 있죠. 개요. 그래서 논문을 막 몇백 페이지 써요.
그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장으로 정리해 갖고 와. 논문 개요. 그게 통과돼야 논문을 쓰는 거죠. 사사기 1장은 논문 개요와 같습니다. 짧게 짧게 그냥 써머리를 해버린 거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게 나머지 이야기예요. 사사기 1장만 읽어도 됩니다. 논문 개요가 끝났어. 그랬더니 논문을 심사하는 주심 교수가 그 개요를 보고 평을 달아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다 짜도 그걸 펼치시리는 하나님이신데 그거에 대해 평을 해주시고 토를 달아주시고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잘못됐어, 언약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맨날 와서 부르짖고 우는데 뭘 붙잡고 우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왜 우세요? 뭐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장이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우는지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6절부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 기업을,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에 나눠서. 근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엔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면서 언약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실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여호수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길 가고 싶은데 왜? 여호수아가 무서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 말을 어기면. 그래서 여호수아를 쫓아간 거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갔어요. 여러분이 다 참여했네요. 근데 그냥 참여만 했지 왜 하는지 몰라. 나중에 여러분 목사가 죽거나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이 죽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만 배운 거죠. 일. 전쟁하는 일. 그 이유도 여호수아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잘 갔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따르던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른들.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도 봤고 많이 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가나안에 들어온 애들은 광야길을 갈 일이 없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광야를 몰라요. 여러분, 저는 클 때 저희 할머니가 1917년생이셨거든요. 뭐 일제시대 얘기해주고 저희 할머니 17년생이시니까 대한민국 근대사를 다 본 거죠. 그럼 우리는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안 보니까. 교회에도 다녀도 이 교회가 옛날에 이랬어. 그럼 다 져놓고 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증거에서 누리기만 하는 거지.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광야 갈 일도 없네. 광야를 가려면 어떻게 돼? 일부러 소풍을 가든지. 그래서 초막절에 광야 생활을 잠깐 일주일 경험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재미지 진짜 광야를 몰라요. 요즘 우리 애들 같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그냥 아파트에서 살아. 옛날에는 아파트 하나 살려고 막 부모님들이 막 굶고 막 애들이 모르죠. 어차피 엄마 아빠 죽으면 내 건데 뭐 굳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알바하면 되지. 그게 그거지 뭐. 어차피 집 살려고 일하는데 그럼 집은 내 거고 다 주실 건데 뭐.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헛된 꿈만 꾸고 있는 거죠. 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을 떠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시려고 바벨론 갔다 와라. 그래서 바벨론 종살이 하러 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가나안에서는 절대 못 만나요. 광야에서 만나는 거지. 여호와의 종, 이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대요. 그가 죽고 나서 장례를 하고 마쳤더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보다 어린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갈렙도 죽고 뭐 이렇게. 그랬더니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그 세대는 누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우리가 여기에 껴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여호와를 아는 세대와 그냥 걸치고 있는 아예 모르는 세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고 여호수아의 백성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세대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이 낫다고 애들이 믿음이 좋을 거라는 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착각인 거죠. 죽을 때까지도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 울라는 거죠. 그럼 뭐래요? 가나안 땅 얻고 하나님 놓쳐버렸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망했다. 가나안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거꾸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얻고 가나안을 놓쳤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 가나안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혹시 제가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요? 이런 두려움. 혹시 내가 마지막 세대라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여호수아의 실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가나안 땅 차지하느라고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우리네 부모님들처럼 그냥 서울에 이사 와서 애들 기르고 그냥 어떻게 살아보려고 여호수아는 그 일만 하다 간 거죠. 그래서 늘 전쟁. 그래서 땅은 줬는데 여호수아의 실수. 하나님을 못 물려줬네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가르치고 할 시간이 없었어. 너무 사는 게 바빠갖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네. 근데 이걸 예수님이 와서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기도 중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 주시고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지금 돌아와야 돼. 지금 붙잡아야 돼. 그랬더니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장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죠.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 배운 거죠. 바울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도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참여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은 영혼을 위하여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여러분 고쳐줘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울어도 통곡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리요. 그리고 데리고 오라 하고 고쳐주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중간평가해 주시는 거에 시작하는데 개요 가지고 와서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디테일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개요를 다 짜잖아요. 이쯤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쯤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어느 날 서서히 변질되는 거죠. 뭘로? 세상의 언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 아니야. 이게 들려지는 은혜. 이게 들려지는 은혜. 여러분 그래도 이게 들려지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울고 통곡하고 그럼 회복을 주시겠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다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진단해 주시고 아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다른 세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사는 분들 보면 100년 전 사람이나 50년 전 분들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다 똑같은 세대 아닙니까?
그때도 새벽 예배 했고 지금도 했고, 그때는 농촌에서 했고 지금은 도시에서 하고, 뭐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중엔 요양원 가서 하겠지 뭐, 나이가 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병들면. 우린 그냥 그 일을 하다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다시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삶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지시고, 주님이 싸워주셔서 가나안 들어가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건 가나안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을 붙잡는 싸움을 생명 걸고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 삶의 싸움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다 정착하고 보면, 남들이 보면 다 잘 지내고 부유해지고 복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네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 너희들이 죽고 나면 너희 자녀들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떠나시지. 그 가나안 그 우상들 그 언약을 붙잡고 제사하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그럼 망하는 거야. 하나님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나안에서 주변 사람들 보니 이 나이 땐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저걸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 우리 애들 이렇게 길러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르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태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복임에서 우는 것 같이 우리도 통곡하게 도와주시고 평생에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싸움을 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가나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오늘 말씀해 주시듯 이 은혜를 누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세련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냥 구닥다리처럼 그냥 교회 예배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